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2025년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이 시작이 되고 이제 남은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남은 날들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지나온 날들 헛되지 않게 하시며 시작한 모든 일들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10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첫날을 드림과 같이 하나님 한 달을 맡기는, 아니 1년을 맡기는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성당과 대형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막대와 문과 빈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리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산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스의 스바데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이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리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도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청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유다의 왕 가운데 이제 아비야가 죽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샤는 앞에 있는 그 아버지 아비야는 3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지만 이 아샤는 41년 동안 길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통치를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4장에서는 아사 통치 10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35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16장을 가게 되면 마지막 남은 6년 동안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사의 개혁 뭐 내일에도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도 아사의 개혁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 또한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게 구원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뭐 이제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의 길을 걸어갔느냐,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로 왕들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은 온전하게 다윗의 길을 쫓지 않았던 반면에 그의 아들이 되는 이 아사 왕은 다윗의 길을 온전하게 쫓은 뭐 완전한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윗의 길을 쫓은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개혁, 신앙의 개혁이 무엇이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또 주상을 깨뜨렸으며 유다 모든 성읍 안에 있는 산당들 폐하고 거기에 있던 뭐 태양심의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없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왕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반대가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우상을 다 버리겠다.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경주 불국사를 없애고 부산에 있는 해동궁을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많이 반대할까요? 그 스님들이 반대를 하겠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반대할 거고요. 근데 불교 믿는 사람들만 반대할까요? 누가 제일 심하게 반대할까요? 그 불국사 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해동궁이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그 관광지 그 밑에서 장사하는 거기 오뎅 하나에 뭐 3,000원씩 받는다면서요. 근데 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그런 분들이 오뎅 하나에 꼬치 하나에 3,000원씩 받는 누가 제일 반대하느냐? 거기에 그 뭐 생활이 달려져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결사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막 그럴 때 그걸 계속해서 강행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거기에 또 이제 뭐 싫어하는 뭐 대통령이 어떤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걸 싫어하는 여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낼 것입니다. 근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반대, 뭐 여론, 뭐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거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신앙의 개혁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반대하는 그 일들, 사람이 막 결세 반대하고 이거 왜 하냐 막 이렇게 막 반대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개혁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행하느냐, 누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느냐. 아사 왕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 더 나아가서 다윗이 걸어간 그 길,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모든 복을 받게 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하면서 여러분 그 힘든 일을, 그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는 이유는 내가 훌륭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잘 사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뜻을 이야기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응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언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 개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랬잖아요. 있으라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사람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지으셨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창조한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일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개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아사 왕이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되니까 이 개혁을 하게 되는데, 아사가 그 개혁을 하면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행하게 될 때에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개혁이 어느 정도 10년 안에 그 어느 정도 잘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성이 평안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의 전쟁이 없게 되니까 평안해져서,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대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게 된 그 결정적인,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계속해서
막 혼란스러웠던 삶이 어느 정도 이제 평안해지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 평안의 근거로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 가운데 그 유다의 병력이 4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병력은 80만이었습니다. 2배 차이가 났어요. 40만이었던 유다 병력이 견고한 성읍이 되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58만으로 늘어났어요. 유다가 이제 큰 방패를 가지고 있는 유다가 30만, 또 베냐민 활 잘 쏘는 베냐민 28만, 그래서 58만으로 늘어났어요. 성장했지요.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힘이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셨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성민교회 위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았더니. 여러분, 그런데 개혁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개혁은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한다,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래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힘으로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데 바하사가 저기 쳐들어왔대요. 그런데 구스가 쳐들어왔대요. 구스 나라가. 바하사는 마지막에 쳐들어온 적이고, 구스가 쳐들어왔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 다른 음식, 이집트 쳐들어왔대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짜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게 시험이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개혁은 뭐냐면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진짜 개혁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시험으로 지금 구스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역시도 어제 살펴본 내용처럼 이 아사 왕이 가지고 있는 병력의 2배가 됩니다. 어제는 40만 대 80만이었잖아요. 오늘은 58만 대 100만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력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싸움 역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왔던 신앙이 무엇을 지금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싸움을 걸고 사람이 시비를 걸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남유다와 구스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구스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남유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사가 개혁을 하면서 그 10년 동안에 이뤄낸 그 결과의 모습은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되는,
자신들과 하나님과 함께 묶여져 있는. 그래서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나와 구스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구스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병력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사 왕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복 주셔서 견고한 성읍을 이루었고 병력도 드러났지만, 그런데 견고한 성읍과 늘어난 병력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를 이끈다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견고한 성읍이 중요한 것 아니고 늘어난 병력이 중요한 것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게 진짜 개혁이래요. 아사의 개혁이, 말씀 정리할게요. 아사의 개혁이 그 시작이 혼란한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대 부딪히게 되고 수많은 부정적인 여론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단단하게 고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지만,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그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큰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이겨내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큰 싸움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지만 58만 대 100만, 큰일 났다. 이건 이길 수 없는 거다. 근데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은 절대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큰 싸움 앞에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마침내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게 될 때에 그 다음의 개혁을 또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와 그 승리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아사 왕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라가 찢어진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평안해지게 되는 것, 성읍도 건축하고 병력도 늘어나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진짜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승리를 거두게 될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자리에는 분명한 믿음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 다음은 두렵지 않은 거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터지게 해 주시고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특별히 10월의 한날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한 달을 또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